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1절 백부장에 대한 그 내용인데 제목은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제가 저기 목사님 조금 좀 카피를 뜰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은 어떠한지요?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사전적인 그 의미를 보면 믿음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믿거나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의 백부장의 위치는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 현재로 말하면 대대장급 정도의 위치입니다. 그런 이방인 로마 장교는 자신의 병도 아니고 하찮은 그의 노예, 그때는 노예를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인간이었는데 그 노예를 살려달라고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은 진심이 담긴 간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근데 여기서 백부장의 그 예수님께 간청하는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그런 행동과 또 친구들을 보내는 행동. 그 다음은 백부장의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고 있었고 그분의 말씀으로도 자신의 종의 병이 치유될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백부장의 겸손과 그 당시 하찮은 노예라도 사람으로 또한 내 이웃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백부장처럼 늘 겸손한 마음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한 장짜리 딱 썼습니다. 뭐 한 장이나 두 장이나.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네, 한 장이나 두 장이나. 나인성 1등 학생. 스티커 저 맞았어요? 네? 아니요. 이쪽에 학생은 안 했었어요? 저 학생은 낙지 학생. 그게 이제 본문의 백부장 이야기인데, 제목이 생각보다는 조금 짧았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좀 많이 길어요. 일단은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 같아. 네. 그게 이제 전통적이라보다도 정말 올드 타이머들이 그냥 제목 찾기 힘드니까 성경을 한 구절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괜찮지만 제목은 너무 좀 길지 않나. 너무 짧거든요. 차라리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죠. 네. 유대인과 관계가 없잖아. 네. 그때 배경을 보면. 네. 그런데 뭐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유대인 회당도 지을 때 도와주고 유대인들 많이 협조적인 사람이었구만요. 네. 자, 그런데 유대인 눈에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제목을 어떻게 만들까? 좀 흥미있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이방인도 믿음이 있다고요? 뭐 이렇게 묻을 수 있고,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이제 제목이 조금 색다르고 그렇죠. 그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티칭 파트를 아마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은 것 같은데, 근데 교회에서 설교를 하니까 믿음 거라면 우리가 유전히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불신자가 앉아있다고 합시다. 불신자가 앉아있어. 오늘 교회 처음 왔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 모른다고. 네? 잘 모른다고. 잘 모른다고 하든지, 뭐, 그게 뭐. 꼭 하나님을 믿는 것만 믿음이다라고는 대답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신을 믿는 게 믿음이다. 아니면 뭐.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를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질문을 유도를 하려면 하셨는데, 그냥 뜬금없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저를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요. 아니면 여러분 옆에 그레이스 학생이 앉아 있는데 이쁘긴 한데 믿을 수 있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믿음이라는 질문을 이제 사람을 믿을 수 있냐로. 여러분 진정으로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보편적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나? 여러분 믿는다면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나요? 아니 뭐 바이든 대통령 믿을 수 있나요? 한국의 뭐 윤 대통령을 믿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보편적인 질문이 되는 거고, 자기 나라 대통령을 믿는 사람이 몇 프로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뭐 여론조사 해보면 알겠지만 100% 다 믿는다는 사람은 없을까? 믿는다는 게 뭐냐?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과연 누구를 믿을 것이며, 얼마만큼 믿을 것이며, 믿는다는 게 뭐냐에 대한 그런 이제 보편적인 질문이나 이야기가 티칭 파트에서 다루셔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다 이게 뭘까? 과연 나는 누구를? 그럼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있나요? 얼마나 믿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폭넓게 해요. 그 정도가 티칭 파트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이제 프리칭 파트로 넘어가는 거야.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엄청나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백부장입니다. 라고 본문 이야기를 연결을 시키는 거죠. 티칭 파트에서 보편적인 이야기가 프리칭 파트에서 영적인 이야기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이분은 엄청나게 믿음을 보여준 사람인데 그분의 인격이 어땠다 저땠다를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 겸손하고 어쩌고. 아니 백부장이면 로마의 군인인데 그때 당시 로마는 유대인을 통치하던 국가인데 그분의 지금 말한 대로 병사도 아니고 그 집에 하인 노예는 죽여도 괜찮은 시대인데
그 노예를 낫게 병이 걸렸는데 낫게 하고 싶어 했다. 참 훌륭한 분이다. 대단한 인격인데 그분이 이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았냐? 그분이 예수를 찾았다. 그러면 예수라는 분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믿을 수 있기에 찾지 않았겠냐? 믿을 수 있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병을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할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를 분명히 바꿔주는 분,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픈 사람을 고치는 분, 나쁜 것을 고치는 분, 어쨌든 뭔가를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분명히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찾은 거다.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냐? 뭐 그 사람을 믿는다? 그냥 믿는다. 그 사람 하면 약속하면 약속을 지킨다. 그 사람은 내가 뭐 돈을 맡길 수 있다. 이런 것도 믿음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분이 내가 기대했던 것을 100%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 백부장이 자기가 지금 기대한 게 뭐냐면 그냥 낳는 거 아니에요. 자기 종. 자기 종을 정말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으니까 체면이고 뭐가 없이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자기가 기대했던 것을 100%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믿음에 대한 어떤 윤곽이 잡히죠. 근데 우리 인생에 기대했던 것을 100% 이루어주실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냐? 예수밖에 없다. 뭐 부처가 이루어진다고 부처한테 가세요? 괜찮아. 이렇게 말할 여유를 주는 거야. 이슬람이 알라가 이루어진다고 알라한테 가세요. 믿어도 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100%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왜? 그분이 나의 기대했던 것 모든 걸 이루어주려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안 좋은 거, 저주받을 거, 더러운 거, 죄, 병 이런 모든 문제를 그분이 싹 책임지고 죽었다. 죽어서 싹 정리를 해줬다. 증명이죠. 우리. 다른 분은 그럴 수가 없는데 뭐 석가가 내 잘못을 다 가져가고 처리해 준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는 나의 병까지 다 처리를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고침을 받았다.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병을 고치려고 죽으셨고 내 죄를 없애려고 죽으셨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그가 또 뭐죠? 찔림으로 갑자기 생각 안 나. 그가 채찍으로 우리가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뭐지? 사하셨던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우리가 100% 내가 기대했던 걸 해줄 것이라고 믿어도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는데 그걸 확실히 믿지 않나요? 그리고 그분에게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가지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내 문제를 내놓고 이야기하면 기대했던 걸 100% 해준다. 뭐 현실적으로 당장 해주는 게 있고 어떤 가장 좋은 때 해주는 것이 있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주는 세 가지의 방법으로 해준다. 근데 오늘 백부장은 기대했던 대로 했다 이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여기까지가 영적이죠. 그렇지. 그 이제 힐링에 들어가서 그런 거 뭐 어쩌잖아. 그래서 지금 당신의 마음에 뭐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섰습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알고만 있었는데 이게 실감이 납니까?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지만 지금 기대할 게 뭐 있어요? 기대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그럼 한번 이번 주 내로 그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세요.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고쳐졌을 때 즐거웠을까 안 즐거웠을까? 그게 힐링이잖아. 얼마나 기뻤겠어. 자기만 기뻐요? 뭐 군인들도 기뻤겠고 뭐 병 나은 하인들은 뭐 황송 무지로 소리지. 그래서 힐링은 뭐냐면 그래서 기쁨이 온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게 마음의 힐링, 마음이 치료됐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인 거 아닌가? 또 그래서 고쳐 쓰세요. 고쳐 쓰면 또 쓰고 난 다음에 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꾸 발전이 돼. 저런 것을 3번, 4번 하면은 딱 그림이 잡혀요. 아, 이게 티칭은 이렇게 가는구나. 프리칭은 이런 거였구나. 힐링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해보고 나면 제 말에 실감이 더 난다고. 안 하고 그냥 들을 때는 아, 그렇게 하나 보다 하지만 항상 본인이 해봐야 돼. 그러니까 거기 앉아 이쁜 학생도 하세요. 해봐야 재미있어요. 수고했어요. 어쨌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본문이 어디다 딱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제목은 이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제목을 잡아야 뭔가 있고요. 차라리 뭐 도전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고 뭐야? 뭐가 이런 거야? 호기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쫙 하고 이런 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를 잘. 처음부터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거나 이게 생각보다 어렵죠. 처음 닫을까요? 추우세요? 아니 그렇죠. 재채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아니 근데 본문을 뭐 잡았어요? 저쪽의 학생은? 아니 안 잡았어요? 네. 다음 주에 하고 가셔야겠어요. 그래야 고민을 하시면서 영향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발표를 하세요.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건 알지만 내가 저 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다. 나도 건강도 있고 애도 봐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있는 애기를 학교 데려왔었거든. 그 3개월 된 애를 학교 옆방 교실에다가 이렇게 플레이펜이라고 해. 네. 그래서 딱 놓고 그 음악 가볍게 틀어놓고 그 이따가 브레이크 타임이 나와서 우유 주고 기저고. 미국 애들은 그런 거 시비를 안 해. 근데 한 학기가 맞췄어. 부르더라고. 너 여기 애 데리고 이해를 가는데 애기를 빈 공간에 혼자 놔두는 건 일리걸 불법이다. 학교 아니니까 감독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근데 더 이상은 안 데려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 애기 받은 사람도 없고 아이디어가 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은 참 안 됐지만 너 애기 큰 다음에 와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너 몸이 이렇게 망가져가면서
힘들어가면서 하는 건 너 하늘이 원하지 않는다. 너 몸도 잘 케어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냐.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사고방식이 현실적으로. 우리하고는 참 다르다. 그랬는데, 이제 내가 왜 이 말을 꺼냈냐? 이 학생이 너무 바쁘니까, 이제 바쁘니까 학교를 다니지 말던가, 그 일을 반을 줄이던가, 이제 뭐라고 할까? 조금 먹고 돈을 조금 벌던가. 미국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교수가 이렇게 태연하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뭐 알았다고. 그래서 애를 학교 이제 더 이상 못 데리고 와가지고 옆집에 베이비시터라고 베이비시를 맡기고 베이비시를 맡기니까 이제 돈을 줘야 되잖아.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하고 의논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낳은 지가 3개월이 됐으니까 딸을 놓으면은 3개월 조리를 성경에 딸 놓으면 80일 조리하라고 그래요? 네. 몰라요? 아들 놓으면 며칠? 기록은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애 낳자마자 찬물 먹으라고 샤워하라고 네. 나쁜 놈들이. 우리하고 체질이 틀려가지고. 미국 애들 그렇게 신경통 약 먹고 알들 중에 늙으면 엄청 진통제 먹고 살잖아요. 원래 애기 낳고 산후조리 잘하면 여자들 정말 안 아파요. 아픈 이유가 안 생겨요. 심지어 병 있는 사람도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하면 그 전에 있던 병도 다 고쳐. 그 원리가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아기를 낳을 때 여자분들이 이제 어쨌든 나중에 안 되면 수술해서 낳든 자연으로 낳든 막 한동안 애를 쓰잖아요. 써서 만약에 자연분만을 할 때는 온몸에 기력이 다 빠지지. 쉽게 말하면 어느 쪽이에요? 자연분만해서 그래서 깐다고가 있구나. 그런 거야? 그 이제 자연분만을 하고 나면 온몸의 모든 게 다 풀어져. 나는 이해가 가요. 이 뼈 이런데 뭐 온몸에 뭐가 너들들 다 풀어진대요. 그런다고 했어요. 그 풀어지면 이제 조리한다는 말은 고개 그대로 이렇게 쪼개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리를 똑바로 하면은 제자리로 다 찾아온다는 거야. 빠졌다, 얼굴이 삐뚤어졌다, 이런 게 제자리로 딱 와서 쫙 이렇게 나는데, 그러니까 뭐 그 전에보다 더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게 6개월 간대요. 6개월에 돼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거는 6개월이나 말하는데 계속적인 거고, 산후조리는 성경에는 딸을 낳으면 80일, 아들 낳으면 40일.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이제 의학적으로 밝힌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딸을 낳기 때문에 내가 80일을 병원에 있을 때 의사 보고 너 찬물 안 돼. 오리엔탈 바디하고 우리들하고 달라. 그리고 샤워, 노 샤워. 이래가지고 하여튼 왕비처럼 되었어. 왕비처럼.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때도 네 맘대로 일어나지 마. 딱 내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찬물 80일 동안 노후에 찬물, 따뜻한 물, 그리고 정말 그 미역국이죠.
피를 맑게 한다든가 미역국에다가 뭐 또 이 애기 전 많이 나오라고 돼지 그 족발 삶아서 보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 저 이게 안 나오는 사람도 뭐 그러니까 그 삶아가지고 그냥 그리고 그냥 애기 주니까 질투 안 하지 나는 니만 먹는 밥도 좀 근데 80에 됐어. 얼굴이 또 녹두죽 뭐 그러니까 우리 그 전 엑스 와이프께서는 아주 황공무지를 써요. 두고두고 그냥 나를 둘을 낳았으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둘을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되게 건강해요. 아주 그게 뭐 감기 한 번 안 해. 그러니까 잘하셨네. 나 잘해요 원래 그런 거. 몰랐어요. 원래 그 괜찮은 사람이었다고요. 제일 괜찮은 사람이. 그럼 자, 그게 어디 있나 성경 찾아보고. 그게 레위기에 있어요. 다 알아요. 레위기. 레위기 12장이네.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상렬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해준 거예요? 네.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상렬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이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니까 경도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여자도 생리하는 거잖아요. 경도할 때 부정하는데 8일에는 그의 양피를 내라.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이유가 이제 아마 아기도 깨끗해지나 봐요. 피가. 그래서 8일에는 아이 양피를 뺄 것이고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33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7일에서 33일 하면 40일이잖아. 40일을 지나야 사멸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 40일 되면 정결해도 된다는 거죠.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물을 들어가지도 말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꼼짝하지 말라. 성소에도 못 가고 만지지도 말고 어쨌든 그게 남자야. 그런데 여자를 낳으면 오전에 7일 동안 부정. 7일은 14일이잖아요. 그리고 사년이 깨끗하되면 66일을 지나야 돼. 14일 플러스 66일이면 80일이지. 왜 여자 낳으면 그렇게 더 지독해지는지 몰라. 나도 뭐 의사들이 하는 거지. 만약에 나는 이걸 이대로 그냥 그래 하루 종일에 이 정도를 해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뭐 유학 생활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친정 식구도 없고 시가댁 식구도 없고 학교 갔다 와서 내가 다 했지. 네, 잘했어요. 내가 처음 들었어요. 네? 처음 들었어요.
이거 아니 그렇게 하셨다는 남편분을 처음 들어도 우리네 애기 낳고 내가 애기 정맥이고 이게 내가 다 하고 그러는 그때는 저기 뭐야 다이퍼 그죠? 그거 비싸서 돈 주고 못 샀죠. 그러니까 이제 부드러운 카튼 그거 하고 그죠. 빨아서 그 라운드리 가서 이제 그 빨고 착착 해서 항상 해주고 그 라운드리 가서 이제 그거 기계 돌아가는 동안에 영어 헬라어 단어 배우고 히브리 단어 배우고 재밌게 공부했어요 저. 그래서 석 달 되니까 이제 마누라 이제 아기가 석 달 되니까 이제 80일이 지났잖아. 지났으니까 이제 학교를 이제 데리고 가고 결석을 할 수 없으니까 일하러 갈 수 있겠냐?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 했던 사람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을 또 조금씩 했죠. 이게 성경에는 별게 다 있어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참 세밀하게 나와 있는 게 많아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전체를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야. 대부분 성경을 내가 지난주 같은데 어떤 분이 작심하고 또 돈 주고 그거 했다 그래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그 훈련을 회비를 내고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읽었대. 2번 훈련을 했나 봐요. 그렇게 읽었대. 근데 그러냐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그 천사가 타락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거든. 여러분이 마귀가 누군지 아냐고. 이 타락한 천사를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고 그 사자들 부하들을 귀신 들린 귀신이라고 하고 악령이라고 한다. 그런 게 성경에 어딨니? 그래요? 없어요? 없대. 들은 적이 없대. 성경 안 읽었어. 자기 돈 내고 돈 내고 읽었다는 말 읽었는데도 막 추천하면서 읽었대요. 근데 없대.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그런 거야. 내가 성경을 표시라고. 보여주니까 이제 찝소리 못하죠.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읽은 거야. 그렇지. 성경은. 몇 번 읽었다 그냥 읽은 거야.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같이 그런 본문을 딱 선택을 하면 그 본문을 몇 번 읽었어요? 한 7, 8번은 읽은 거. 네. 그게 읽다 보면 본문에 뭐가 하나 탁 눈에 유난히 딱 잡히는 게 있어요. 읽으면 그냥 근데 한 구절 읽고 여기 설교 이 책에 실습하는 거 다 있는데 그 뭐 안 했지만 처음에 한 구절 읽고 그 한 구절을 내가 한두 마디로 요약하는 훈련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 핵심 단어가 딱 잡혀. 그다음에 그 다음 구절 읽고 요약하고 그 다음 구절 읽고 요약하면 긴 본문이 아니니까 누가 본 거는 그러면 그 요약한 것을 통틀어서 한 문장이나 2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맞는 아주 깊이 있는 뭔가를 갖게 되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 묘하게 막 세상 티칭 파트 같은 거 하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는데도 이상하게 그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되고
또 영적인 이야기가 막 본문과 멀어진 게 아니라 본문 안에서 하는데 이상하게 더 깊어지고 또 묘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본문 안에서 힐링 파트가 나온다고. 거기서는 병 고친 게 힐링이잖아. 그 병을 고쳤다는 말은 나 같은 마음의 병, 뭐 문제가 해결, 뭐 등등 많이 있죠. 그런 걸 발견하면요, 그 설교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아, 내가 이걸 하고 싶다. 어려움이 생기니. 그래서 설교하는 게 좋은 거라고. 사실 재밌다고 하면 좋아요. 자, 오늘은 뭘 가지고 실습할까요? 본문을 하나 또 뽑으세요. 이거 가지고 해? 레이기 12장 갖고 해? 도대체 이거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겠다는 거야? 봅시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마 이 본문 갖고 평생 가도 설교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12장. 자, 레이기 12장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하여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멸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멸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범죄를 위하여 1년 된 어린양을 취하고 속죄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멸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가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이 비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참 이게 묘한 본문인데, 야,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 일단 전체적인 핵심이 뭐죠? 정결. 전체적인 거는 애를 낳았을 때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 얘기죠. 아기를 낳았을 때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행식을 행하라. 그러면 또 두 번째 이제 의문을 던져요.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안 하면 뭐 더러워진다? 더러워진다는 건 무슨 의미냐? 아니, 시간 지나면 그냥 정결하게 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뭐 제사를 지내야 정결하게 된다고 그러고, 그 오일에 대한 그 이유는? 그냥 생각해보세요. 아니, 왜, 이 날짜 지나고 제사를 해야 정직할 때? 뭐, 시간이 지나면 피도 깨끗해지고 몸도 마음도 깨끗해지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시대에는 피를 만지는 거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결한 기간이 지나면 정결되는 기간이 차거든. 그 기간을 기다렸다가 차거든. 그러니까 딸 낳으면 80일이고 아들 낳으면 40일인데 차면은 가서 제사를 지내야 정결된다. 그럼 피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이런 걸 생각하고 고민해야 이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는 만들기 힘들어요. 이 키워드는 이제 애를 낳았을 때 산모가 아기 낳은 뒤처리를
깔끔하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을 밟으려면 아기를 낳으면서 일어난 신체적인 여러 가지 어떤이나 뭐 피를 만지고 몸에 피도 닿고 상처도 있지 않겠냐고 여러 가지 이런 걸 이제 완전히 회복하는 제사를 지내므로 정상으로 돌아왔다. 지금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기도 이제 그때 되면은 하나의 인간으로 요즘 같으면 그 전에 죽으면 죽은 거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아기도 살아있는 거지.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100일 잔치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100일 전에 잘 죽으니까 100일 살았으면 이게 이제 잔치를 한다 뭐 이런 하나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설교하는 윤곽이 잡히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 아기라는 걸 낳으면서 여인이 겪었던 어떤 과정에서 여인이 다시 정상으로 제자리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고 윤곽에 이제 어느 정도 잡히면 그림이 그려지나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한 대로? 그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티칭 파트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 어떤 사건을 겪으면 그 사건이 회복돼서 정상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회복이 되려면 며칠 걸려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어떤 사람 뭐 일주일이 뭐 어떤 몇 년 걸려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전사님 뭐 지금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것 같은데 사모님 천국 가시고 난 후에 몇 년 더 걸리는 것 같은데 평생 갈 것 같은데. 뭐 그렇다면 한 말이 없고 그럼 이제 어떤 문제 사건을 겪었는데 그게 말끔하게 정리가 되려면 이렇게 산모들은 얘기 날 때는 뭐 실제로 안 봤지만 남편 보고 막 욕하고 야이 딸기도 되게 막 때문에 막 남편이 멍한 거지 뭐 좋아서 했지 싫어서 했나 뭐 이러고. 근데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아기를 가슴에 안을 때 너무 좋은 거야. 그때는 이제 여보 미안해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회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티칭 파트에서 보편적으로 던져요. 여러 어떤 문제를 겪었다 사건이 일어났다 뭐 다쳤다 할 때 어떤 것을 회복이 완전히 되는데 시간이 참 얼마나 걸려요 물으면 답이 다 다를 거예요. 다를 거고 어떤 사람은 평생 뭐 안 간다는 사람도 있고 등등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세월의 약이다 하고 이런 티칭 파트에서 보편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회복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의문을 제기할 때 있다 없다. 또 병을 치료한 사람들이 치료했지만 그 병이 아프기 전과 같은 똑같은 상태로 회복이 될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다고. 근데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어떤 고고학자의 얘기인데 애를 낳는데 우리는 그냥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집에서 이렇게 낳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돌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낳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 그 나라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뭐 그 나라의 풍수 돌 위에 놓고 놨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어떤 규정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구체적인 건 없어요. 다만 애를 집에서 낳을 수도 있고 뭐 돌 위에 낳을 수도 있고 뭐 집에 길 가다가 낳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그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자기 나름대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돌 위에 집에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고 돌 위에 나도 이렇게 해야 되고 낙타 타고 가다가 나도 해야 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돌이 그냥 쉽게 제가 돌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람은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그런 식의 이게 동그랗게 그 구멍이 그렇겠죠.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뽑아낸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얘를. 있죠. 예. 얘를 뭐 밑으로 뽑아내는지 아니면 진짜 받아내는지 그건 몰라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옛날 풍습에 따라서. 그러니까 돌이 아니라 이제 앞에서 안 받아내고 거기다 올려놓고 밑에서 받아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식은 뭐 그거야 어쨌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티칭 파트를 쭉 얘기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특별히 여러분 이제 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애기 나왔어요? 그러면 뭐 남자들은 안 나봤다 할 거고 여자들은 이제 나봤다 하겠죠. 그래도 아버님 날 낳으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생산을 하는 것도 있고 종족을 보존한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아기를 낳은 후에 이 뒷마무리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거고 뒷마무리를 이제 딸을 낳으면 며칠하고 뭐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무리 회복하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셨냐 날짜까지 계산을 해가면서 그거는 뭐 의사들이 와서 설명하면 잘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읽은 주이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딸은 여자이기 때문에 엄마가 여자이기 때문에 딸의 세포와 엄마의 세포가 이렇게 같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뱃속에 있을 때 아들과하고 엄마과는 이게 남의 살이라 이거지. 남의 살이니까 쉽게 떨어져 나오는데 여자는 딸이니까 엄마 것이 너무 찐득찐득하게 같은 거라서 찢어져서 나오듯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 그렇게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조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지만 그게 정설은 아니에요. 여자들끼리 싸우면 안 떨어지잖아. 독하게 붙어서 묵어 떨어지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싸우면 금방 뛰면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이야기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했는데 어떤 일이든지 일에는 회복이 있어야 된다. 마무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마무리를 오늘 본문에는 이제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서 해고 남으로써 여자의 모든 몸이 상처가 아픔이 고통이 마무리가 됐다. 굉장히 깊이 들어갔죠, 이제 영적으로.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뭐 양을 못 잡으면 이제 비둘기나 이런 걸 하라 그러는데 아니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더러워졌든지 상처를 입었든지 죄를 지었든지 이 모든 거 아기를 낳는 고통도 타락한 후에 일어난 거죠. 그 창세에 보면 아기 낳는 고통을 나 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벌 받은 거잖아요. 돼요? 그렇죠. 벌써 창세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레위기에서 성경 전체를 쫙 또 훑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아기를 낳는 것이 고통이 하나님 벌 받는 과정으로 또 상징이 되는데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제사를 지냄으로 회복이 되는 거다. 제사라는 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모든 고통을 없애고 모든 아픔을 치료하는 상징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에 드린 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그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의 이 삶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렇게 하는 거지만 지금은 뭐 과학이 발달돼서 꼭 날짜를 안 지켜도 되지만 어쨌든 산모들은 아기를 낳으면 산후조리를 해야 되고 어쨌든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상처를
회복하는 시간이 걸린다.